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것은 사순절 기간 중에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복음서, 이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가만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이 이야기는 모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구체적으로 했다. 예수를 죽일 음모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됐다라고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께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전체의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의 전체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은 그 앞부분을 장식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있고 그 다음 장면에 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깨고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제 부어 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였고 또 마르다의 그 동생인 마리아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지요. 그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향유 중에서도 비싸다고 알려진 나드 향유였습니다. 계산에 밝은 가룟 유다에 의하면은 탁 보더니 가룟 유다는 저거 300데나리온 이렇게 그 값을 금방 매겼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벌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노동자의 그 1년 그런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대강 알 수가 있겠죠. 굉장한 돈이지요. 그것을 한꺼번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말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였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였소? 라고 그 여인을 비난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잘한 일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0절 13절에 왜 이 여자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왜 낭비라고 하면서 질책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극찬하여 주신, 그저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극찬하여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대한 구체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마리아를 칭찬하셨는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헌신으로 표현되었을 때에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측정해 보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 보이지 않으니까 측정할 방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지만은, 그것에 반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 가능한 헌신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크기를 가늠해 본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크기와 같고 거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쯤일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아주 팔을 이만큼 벌려서 그것도 뒤로 이렇게 잔뜩 젖혀서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그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그것이 말뿐이면 어린아이가 그냥 말만 하고 잘 표현을 못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성숙한 신앙은 진실된 신앙은 헌신이 동반된, 책임이 동반된 그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고 하였는데 헌신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는 몸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물론 비슷한 뜻입니다만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 하는 것, 몸과 마음까지 바쳐서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을 바친다 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곧 희생이라는 말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손과 발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아주 민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일에 아주 민첩하게 해달라는, 나의 음성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물질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에서 주님 뜻대로 써주옵소서. 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생명 드리고 발을 드리고 손발을 드리고 음성을 드리고 보화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려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헌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헌신에는 이렇게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이란 그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손해볼 수 있고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헌신의 본을 보여준 사람으로 이 마리아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니고데모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변에 불이익이 당할까 봐 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는 했는데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찾아올 수가 없어서 밤에 몰래 찾아왔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그가 변하게 되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자신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같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짜고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죽인 예수를 지금 그 시신의 발을 모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겠죠.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수하고 모략을 가지고 갔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그냥 니고데모라고 그랬으면 되는데 요한은 아주 짓궂게, 짓궂다기보다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때는 자신의 아니마를 걱정해서 밤중에 찾아갔었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진짜 헌신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으로 100근쯤을 가지고 갔대. 100근쯤을 가지고 갔다. 이거는요, 오늘 성경 주석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 왕족의 장례를 치를 때 얼마만큼의 이 모략이 사용됐는가 하니 100근쯤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근쯤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속대로 그렇게 장례를 했다라고 요한이 니고데모의 그 변한 모습을,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그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표현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헌신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데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던 찬송인데요,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우리 다 아시죠?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쭉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계산해보고 내가 손해보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가사인데 거기 진리가 있어요.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 어떻게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2절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그 전 가사는 나의 이익을 따로 챙기며 그랬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다가요, 밤중이지만은 혼자서 가사를 이렇게 받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노래도 불러봤어요.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야지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말이 거짓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을 우리들의 구체적인 헌신으로 표현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표현하기를 기다리시고, 표현하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요. 카일 아이들만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 말이죠. 그 책 전체에서 첫 번 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저자가 강하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는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참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뿐이다. 예수님 그저 따라하는 것뿐이다. 참 제자는 아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 전부를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책을 보면서 그 소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말로 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말로 썼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콱콱 와 닿는 그런 말들로 소제목을 붙였어요. 어떻게 소제목을 붙였냐면요,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챕터 2,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신은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예수님께,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가를 제대로 알고 일을 시작해라. 망대의 비유도 거기 나와요. 망대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걸 알고, 내가 얼마 가진 것을 알고 일을 시작해야 되죠. 2만 군사가 오면은 내가 지금 10,000명밖에 없는데 그 10,000명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저를 이길까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10,000명밖에 없으니까 포기해라. 너는 망대 지을 예산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포기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희생할 그런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헌신할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런 말이지요. 챕터 5에는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걸어라.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어라. 자신을 내려놓으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 자신의 것을 포기해라. 희생해라. 그런 얘기죠.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알기 쉬운 얘기지만은 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는 그런 제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헌신이 있는가를 보면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헌신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항변해도 그 사랑에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틸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있다, 바꿔 얘기하면 너의 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보물이 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 보물이 없으면 너의 마음은 없는 거야. 그렇게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보물이 없다면 사실은 거기에 너의 마음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자기의 물질을 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구태여 힘을 주어서 열을 내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의 물질을 얼마나 거기에 쓰는가, 그것만 보면 남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옛날에는 판도 많이 사고요. 전축을 사도 좋은 걸 사고 바늘 하나를 사도 비싼 걸 사고 그러면은 다른 얘기 안 해도 와, 저 사람 참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물질만이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만이 헌신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물질도 있지만은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정성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이런 음성도 있고 그런 모든 것, 시간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헌신의 그런 도구는 되지만, 그러나 물질은요, 그 중에서 물질은
우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기준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기기까지 합니다. 매몬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또 가장 확실하게 헌신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물질인 것이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무슨 헌금 얘기나 헌신 얘기를 하려고 이게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닌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사순절이 예수님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모하고 이제 모함하는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보니까 헌신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여인의 향유를 드린 얘기를 이렇게 쭉 전개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된 것이에요. 11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조가 신앙과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1조가 신앙과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꼭 11조 안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분명하게 클리어컷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목회 오래 해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의 정도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하나의 그러한 기준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 경험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집안 자랑을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주기는 하였지만 강요한 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결혼 후에 사위와 함께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맨하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차도 없고 그래서 그냥 미국 리디머 교회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모교회 마더 처치니까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11조를 하겠다고 늘 만들리 나에게 그걸 체크를 끊어주는데요, 제가 그것을 받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11조 생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우리 같은 교회에 나옵니다만은 물론 ACC에 11조를 바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서 아빠, 내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번 보너스 11조는 한국교회에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잘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감사하는 거 아니? 그 11조가 들어와서 헌금이 많아진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들이 기본은 갖췄구나. 기본은 갖추었구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 신앙생활에, 저들의 신앙생활에도 굴곡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 신앙이 식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도 11조 생활하는 분들은요, 신앙의 굴곡은 조금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신앙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 신앙의 맥을 끝까지 지켜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1조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앞으로도 크게 요동이 없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봐도 빠듯해 보이는 살림에 11조를 내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돈 가지면은 이렇게 뭘 할 텐데, 이 돈을 계속 모으면은 그래도 집 살 때 뭐라 그래, 그거 내는 거 다운 페이먼트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11조를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형편이 닿는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되지는 잘 않지만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성도들이 11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짠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11조 한 그것 때문에 저들이 궁해서는 안 되지, 내가 저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줘야지,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2번씩이나 해요.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가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귀한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지요. 구태여 낭비라는 말을 꼭 쓰고 싶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낭비는 나중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늘 보화를 여는 열쇠였던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려진 통로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헌신을 향한 귀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모든 아굴라 재단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